오늘 골로새 1장 말씀 내용 가운데 이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나라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의 삶이 풍성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극한 그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지구상에 엄청난 많은 민족이 삽니다. 공식으로 유엔에 등록된 국가만 128개국인데 등록 안 된 부족과 족속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그 각 부족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한 국가 안에. 그러니까 족속과 민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역사 깊고 문화적인 그런 좋은 조국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대체적으로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느끼는데, 유엔에 등록된 128개 나라 가운데서 밤에, 해지고 밤에 부담 없이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국가가 한 15개 국가가 된답니다. 15개 국가. 15개 국가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전한 데는 좀 드물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독재 정부거나 말거나 치안만 해주십시오, 그러게 요구하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밤중에 마음 놓고 다녀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이런 참 훌륭한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치안이 확립된 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삽니다. 가까운 일본 가보니까요,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살던 생활 습관만 들어서 밤 요사이만 6시만 되면 모든 상점, 모든 마트, 모든 식당, 모든 게 다 문 탁 닫아요. 약속이나 한 것이 하여튼 해만 지면은 다 문 닫고 완전 철수입니다. 살 수도 없고, 우리처럼 밤에 식당 문 6시에 식당 문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밤을, 그들 어두운 밤을 집으로 다 들어가 살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어제인가 LA 공항에서 총기 난사, 굉장히 불안한 시대 사회가 그런 선진국, 또 소위 말해서 그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12시에 우리가 나가도 불이 밝고 마음 놓고 택시 탈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좋은 나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사실 열심히 일하면은 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지금 거의 지구상에 약 한 20억은 먹는 게 굶주려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날마다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아만 어린아이들, 병든 아이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좀 도와달라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보다 더 비참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공항에 내리니까요, 고지대에 숨을 더 막히는데, 공항 내리니까 공항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하게 더럽고, 나가서 밖을 나가는데 전부 아이 헝그리 기부 미원 달라, 내가 배가 고픈데 날 1불만 달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현존하는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같이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실제로 그래요. 뭐 저는 실정을 잘 몰라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모르지만도 저는 뭐 밥 못 먹고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만 부지런하면요 얼마든지 먹고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사이 남자들 하루 가면은 우리 이거 전기본 치는데 요 2시간 와서 일하니 임금이 17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 받는답니다.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그냥 일반 노무자도 하루 종일 가면 10만 원 줍니다.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쌀 사고 채소 사고 하면 일주일은 먹는 거죠. 그런 우리나라가 있죠. 그리고 제가 중국이나 저 동북 삼성 가보니까 그 사람들 소원이요. 한국 오는 걸 그렇게 소원.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은 못 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주에서 저희 친척 결혼식인데 그 신부가 베트남 아가씨입니다. 베트남에서 부모님들도 오고 이제 형제들도 오고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한 새 신부가 결혼식 마치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와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베트남 살면 좋을 텐데 왜 하필 한국에 이렇게 시집 오냐 물으니까 아이고 저는 베트남 한국 오려고 비자 내려고 한국 돈 1,000만 원 썼답니다. 1,000만 원이면 거기서 좋은 집을 하나 산대요. 그러면 어리석지 네 같으면 베트남에 집 좋은 거 사가지고 사겠는데 왜 한국 오냐 하니까 한국 와서 3년만 벌면은 수천만 원 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지금 이 국제사회는 이렇게 사는 게 각박합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세계 어느 나라 국가를 일본 국가, 중국 국가, 뭐 심지어 미국 국가를 다 들춰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가 없어요. 이게 진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미 예정하신 저는 그런 민족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어느 나라 국가가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아서 영원히 만사하는 그런 국가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뭐 교회가 어떻다 그래도 저는 그래 봅니다. 아주 큰 나무, 가지 많은 나무, 과일 많이 달린 나무는 부러지기도 해요. 바람에 일고 부러지기도 하고 벌레가 먹지만도 전체 좋은 나무를 찍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좋은 나무가 한국에 와서 130년 자라서 우리나라 성도들의 수가 공식적으로 1,000만 명이고 얼마나 역할이 좋은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최전방을 갔는데 최전방 하천읍에서도 80km를 더 갔는데 이북을 마주보는 승리전망대 갔다니까 우리를 그 브리핑 하시는 최전방 대위가 아주 이쁘고 건강하고 근데 거기에 자기 집안 서울에 예수교를 잘 믿는다. 자기 크리스찬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영광입니다 하더니 얼마나 브리핑을 잘하는지 제 마음속에 이런 신앙이 투철한 장교가 전방을 지키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가관도 희미하고 도덕관도 없고 이런 아이들 맡기면 문제는 안 그러나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부활을 사랑하는 그러한 장교를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것을 이제 승리 전망대 돌아오는데 우리를 인솔하신 분이 군목 소령 목사님 분이 인솔을 했는데 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요. 사실은 오늘은 그
일군 사령관이 여기 오기로 됐답니다. 일군 사령, 우리나라가 2군 사령관, 1군 사령관이 포스타, 별 4개짜리가 국방을 지키는데 2군 사령부는 대구에 있습니다. 후방을 담당하고 1군 사령부는 전체 전방을 담당, 그게 원주에 있는데 별 4개 포스타 사령관은 오늘 여기 올라갔는데 뭐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이 오늘 우리 대구 서남노회, 동남노회 목사님들 오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신 거라고. 저희들이 아주 최전선을 아주 안전하게 가서 기도하고 1박 2일 잘 갔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최전방을 지키는 장군이 안수 집사입니다. 목사님, 그분이 안수 집사 예식을 이제 11월 달에 한대요. 안수 집사가 별 4개짜리가 전방을 지키고 많은 장교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국가를 지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을 얼마나 기쁘면 이러한 국가가 드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국에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 있고 이제 며칠 뒤에 영국 가는데, 영국에는 BBC 방송, 세계적인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본받고 싶은 게 무엇이냐 물으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본받고 싶은 10가지 가운데 3번째로 한국의 가족 제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코리아 패밀리 시스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가족제가 점점 허물어져 가면, 그래도 아직까지 뼈대는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참 부모와 자녀 간에 거의 사이 좋은 가정이 거의 7, 80%는 됩니다. 꼭 나쁜 것만 신문에 나는 건 거기에다 우리는 신경 쓰고 없고,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좋은 가정. 세계 사람들은 그래 부러워한대요. 영국 같은 나라는 왜 이런데요? 딸하고 친정 엄마하고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 가면은 밥을 먹고는 딸은 딸 계산 자기 밥값 자기 내고, 엄마는 아예 그냥 낼 생각을 안 한대요. 왜? 지 가방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서 우리에게는 안 맞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모였으면 내가 장남인데, 내가 차는 형님은 뭐 돈 쓸만 내가 작은 내가 내죠. 큰 며느리가 우리가 내죠. 적은 며느리가 시숙가정 하고 놔두시고 내가 내는. 전부 이래가지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가족제도, 인사 잘하고 명절 때 찾아보고. 어떤 나라 국민이 그래요. 우리나라 막 명절 때 교통정책 먹어요. 우리는 저렇게 한번 막 교통정책이 저런 거 한번 있었으면 소원이다. 꿈에도 못 꾼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국가에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신 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바울처럼 교회에 감사하고 부모와 가정에 감사하고 조국에 감사할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잖아요. 지금 막 이런 현대 도시화되고 복잡해지니까 막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한 300만 명 된답니다. 근데 우울증 때문에 정신신경과를 들리면은 약을 주는데, 여러분 그 약 먹어보신 적 있죠? 저도 그걸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 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향정신성 약이 굉장히 독한 약인데, 대략 그 약 이름이 테라토리놀이라는 약을 씁니다. 근데 그 약을 먹으면은
우울증은 안정이 되긴 되는데요. 막 후토가 나오고 막 멍하고 잠이 오고 막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 근데 왜 그 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약 외에는 치료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약을 먹는데 참 중요한 것은요. 심리학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감사하고 가정에 들어 가족에게도 남편에게 당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복잡한 시대에 사업해 나가시고 직장 하시니 참 고맙다고 하는 감사하고 또 남편은 부인에게 당신 힘든 집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며 자녀들 기르고 이렇게 수고하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일어난 거야. 당신은 우리 집에 보하여 칭찬하고 하는 그렇게 막 감사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서로 대화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은 우리 두뇌에서 아드레날린 성격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이 많이 나오면은 모든 불안, 초조, 우울증이 다 깨끗하게 치료된대요. 실제로 병이 낫는 것은 내 몸에서 낫는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독한 약을 안 먹어도 그런 정신과에 안 가도 우리가 하나님 입하고 변화했을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일마다 감사하고 내가 가정에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면은 우울증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 우리 여기 장모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선배들 우리가 자랄 때는요 말도 못했습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도 옛날에는 무슨 기저귀도 없어요. 무슨 광목 같은 것도 그 앞에 기저귀도 그냥 애기들 똥 누면은 의협니까? 똥 누면은 그만 문 열어놓고 집에 개 부르는 거예요. 개 불러가지고 개가 그 처리를 싹 다 하고 막 먹고 막 혀로 막 긁고 곱게 처리. 그래 우리가 컸습니다. 그래 그거 손수건이 어디 있고 휴지가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나면은 무슨 감나무 잎이라든지 그것도 없으면 아버지 지푸레는 그 상처로 그래도 잘 걷는 거예요. 그래도 지질도 안 걸렸어요. 그걸로 볼일 보고 만날 바지 뒤에 보면은 똥이 묻어가지고 막 도배해놓고 그렇게 우리가 걷는데도 이렇게 잘 걷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7, 8남매로 길러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면 제가 생일이 음력 5월 말인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해요. 늦 모신기 하다가 애기 놀 기미가서 들어가서 논게 너를 낳았다 나를 낳았다 논에서 일하다가 그냥 집에 가서 일을 낳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병원이 뭐습니까?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7, 8만 명을 기르고 옷도 이런 좋은 어디 한복을 입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불편한 그거를 씻어야 되지요. 그걸 또 풀해야 되지요. 또 저희들은 어릴 때 다리미를 아침에 학교 가는데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옷을 붙잡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붙잡 옆에 다리미 수척에 놓고 다리다가 잘 못 붙여 툭 넣지만 막 불이 막 그렇게 우리가 자라도 우리 모두 잘 지금은요 아이 딱 하나 놓습니다. 왜 물어보면 교육시키십니다. 물론 말은 맞아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적어도 둘, 셋은 와야 됩니다. 내가 교육시키나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근데 딱 하나 나가지고 천하에 좋은 건 다 먹입니다. 좋은 옷 다 입히고 좋은 장난감 다 사주고 해도 잘 큽니까? 미안하지만도 그렇게 과잉 보호, 과잉 사랑 아이들 1년에 30만 명이 가출한대요. 옛날에 가출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잘못해 집에 쫓아내면 막 죽은 것이 막 빌고 돌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잘해줘도 끝이라면 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처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은혜를 받아야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인간의 교육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김찬삼 우리나라 여행가가 며칠 가서 묵으면서 아프리카 람바렌에 가서 며칠 묵다 오면서 인사를 하기를 물었대요. 박사님, 인류의 대지도자이시고 노벨 평화상 받으셨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로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사랑하는 박사님, 세계적으로 장래가 미래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슈바이처 박사 하는 말이 이런 둥근 모를 듣고 하더니만, 과학적으로는 미래가 없지만도 신앙적으로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미래가 좋아진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그래 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기도 은혜 받으면요, 2014년은 반드시 복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성공 집사님이 하나님 믿는 도를 설교했는데 저도 아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요 내년도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지극한 감사를 합니다. 실제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내륙으로 160km 들어가는 아주 오지입니다. 아주 오지고, 그 리쿠스 강이 흐르는 그 강 계곡변에 있는데 교통도 아주 불편하고 생산도 많이 없고 사람 살 불편한 그런 오지인데,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들은 모두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는 그런 칭찬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만 그 첫사랑 열심 다 잃어버렸구나. 어디서 잃었는지 회개하고 찾으라고 막 성령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돈은 많았어요. 막 나는 부자다, 나는 부를 거 없다. 그렇지만도 성령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막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 믿음이 차지도 덥지도 않구나. 만약 이런 상태를 이거 뭐 믿는 동안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기다. 내가 버리겠다. 빨리 너희 신앙을 강하게 단단하게 알차게 하라. 그렇게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는 아주 없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으로 따라가고 세상 세속화 되고 세상 하는 대로 세상 술 다 먹고 세상 담배 다 피우고 세상 것 다 하니까 교인이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도 바짝 세상 가면 그 가정 예수 결국은 타락합니다. 우리는 방파제처럼 바다에 파도를 막는 방파제처럼 신앙에 그런 걸 다 막아줘야 되지. 그거 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 저서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면 예수 믿는 게 구별된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 교회는 아이고 뭐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오지에 살기 불편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가난한 교회는 아주 신앙이 견고고 해가지고 오래오래 역사상에 빛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오늘 보면
내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믿음을 생각할 때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 지극한 성도 간의 사랑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오늘 편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감사했듯이 우리들도 꼭 내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가령 우리 국가의 누가 대표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하거든, 그 사람하고 만날 기회는 참 감사했어요. 아무개 의원 우리 대표로 참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요.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국회의원만 만나면 뭐 해달라고 막 하지, 그렇게 정치에 고생하는 거를 안 알아준대요. 여러분도 그래, 교회에서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열심히 일하신 분에게 참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새로운 새 가족에게 주일 안 빠지고 그 볼일 많고 요새같이 결혼식도 많고 한데 그 유혹 다 이기고 교회 나오니 참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훨씬 그게 축복됩니다. 내게 뭐 좋은 거 주셔가지고 물론 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 이분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타적인 감사.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입니다. 이 편지는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실천했습니다. 이 감사가 있었던 골로새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아무리 세소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의 골격을 잘 지켜가는 좋은 보수교회, 남이 아주 구실에 가든지 말든지 나는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교가 지금의 성공회입니다. 지금 성공회가 잉글리칸 처치라는 이름인데 그것이 영국 국교예요. 이태리는 가톨릭이잖아요. 근데 영국은 지금도 그 성공회는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 중간 지점대입니다. 결혼 다 하고 교직자들이 결혼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지대고 굉장히 개방적이면서도 아주 그 강한 보수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메리 여왕이 너무너무 이 신앙에 막 그 박해를 가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죠.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교회를 섬기도 이런 법에 얽매이지 말고 교회 법에 막 얽매이지 말고 우리도 참 산뜻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한 그 공동체가 103명이 되는 교인들이 배를 하나 타고 메이프라우호라는 5월에 꽂히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동부에 프리마우스라는 곳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도착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 이듬해 봄에 씨를 뿌려서 그 씨를 열매를 맺었는데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고 가는 배 안에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또 맹수에 추격당하고 풍토병 죽고 그래서 한 기록에 보면 약 한 30명이 죽고 남은 가족들과 성도들이 1년 동안 견디 농사지어서 열매를 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이 추수감사절 유래인데 생크스기빙 그 예배 후부터 그 뷰리탄이 막 앞이 막 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농사 지어놓으면은 새떼도 다 쫓아주시고 그 벌레 농작물 파면 병충해도 막 깨끗이 기도하는 퓨리탄 청교도들이 막 저녁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는 저 무르익은 곡식 저 많은 새떼를 쫓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새가 좀 안 먹게 해달라. 그때는 가보면은 새가 보면 안 온다. 막 곡식이 잘 땡기 막 병들면 막 그때 약도 없으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깨끗하게. 그래서 미국이 찾아서 미국이 세계 막강한 국가를 이뤘어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속속들이 정신 속속들이 기도. 겉으로 보면죠. 그러나 그들은 법조계나 정책이나 교회나 들어가면 전부 이 성경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국이 저런 국가를 건설했는데 지금 미국이 막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막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고. 근데 그 2차 대전 직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연설합니다. 조상들의 고생과 수고의 때가 지난 후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풍요한 그런 국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없었던 위기가 지금 미국을 감도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에 모진 일제시대 공산당이 쳐왔던 6.25 전쟁 가운데도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한국 교인들인데 이제는 너무 잘 사니까 교회도 안 옵니다. 전부 놀러 가고 막 이런 상태 되니까 우리 한국도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약해지면 국가가 쇠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놓으면 안 됩니다. 댐큐 파워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0.3초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이 말이 인생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로 건강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역경에서 빨리 일어서며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면역이 생기며 감사하는 사람은 수명도 길어지며 감사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호감을 사게 되며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감사 우리는 늘 우리가 실천합시다. 이 감사하는 마음과 언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말했죠.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잘 키워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 들을 때 부모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 컸구나. 그리고 또 자녀들이 말해요. 자녀들이 나는 너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너 이렇게 훌륭해 커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녀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먹겠습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지. 그런 언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말을 부모 자녀지간에 많이 나눠야 됩니다. 뭐 원망하고 그런 건 알고 우리는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완전히 상실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며느리에게도 감사하고 시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인욥은 잘 키운 자녀들과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몸에는 괴로운 병이 와서 신음하게 됩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배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승리합니다. 감사하는 민족은 세계적인 리더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골로새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도 원망할 일이 있어도 아예 입 밖에 내지 맙시다. 그렇게 합시다. 내가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은요 결혼 직전에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배가 출발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봐요. 큰 문제나 자 가정적인 사연이나 교회적인 사건이 큰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뭐 교회를 짓자는 이런 건 다 합의하는데 작은 문제 이런 가지고 신경 걸리는데 그런 문제로 보면 대폭 맡기세요. 대폭 맡기세요. 우리가 절대로 가정이나 교회를 잘못 인도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주시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모두 편안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은 교인들 부탁받고 저기 하는데 목사님 교인들이 힘도 없고 걷기도 힘든데 장소 바꾸시고 장로님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죽어내기 전이라도 저한테 휴대폰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인쇄 다 해놓고 오늘 광고하는데 하면 저는 장로님하고 좀 그래요. 저는 아무 데 가도 좋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많이 가도 솔직히 토요일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럼 교인들이 합의해가지고 아이 걸으면 운동돼서 좋겠네. 걸으면 운동돼 좋고 안 걸으면 편해져. 그래서 가는데 굳이 어떤 분은 꼭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는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거 정해도 그 사람한테 보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한 마인드를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그저 내가 쏘아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던 사람인데 나는 우리 국가와 우리 가정 교회가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한번 따라가 보고 정 가보고 그게 아예 잘못됐으면 그럴 때는 그거 보세요. 내가 그렇게 진언해도 그렇게 고집하시더니만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해보도 안 하고 봐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데도요 민주적으로 하시되 강한 복제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원을 다 낱낱이 하시되 일단 결정하면 복제를 밀고 나가세요. 안 됩니다. 회사나 주식회사나 어떤 공동체도 다 과정은 민주적으로 인원하되 결정이 나면은 그냥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뭘 하실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지도자들의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 이렇게 좋은 시대를 주시고 또 풍년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은 가격에 싸서 아버지 좀 허탈하다 하지만도 이렇게 전체 국민들이 풍요하게 된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을 복 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금 같은 경제 어려운 기회도 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작은 일 큰 일 하나님 도우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이 부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목회자나 교회 장로 여러 귀한 아버지 지도자들이 인원하고 상의해서 진행할 때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이 강건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이 주 앞에 큰 영광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